굉장히 바빴죠. 지난 주간은 부모님 성화 3주기, 사실 성화 3주 기간에 3년 심요살이, 3년 심요살이라는 거는 받들고 모시는 것보다 회개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부모에게 불효했던 거,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속죄하는 기간이 심요살이 기간이에요. 세상적으로 유교에서나 사실 3년간 심요살이 전통은 유교 풍습에서 내려와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심요살이라는 얘기는 아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3년 심요살이를 맞추시고 기분이 좋고 이제 보다 더 아버님께서도 자유롭게 이제 지상 걱정 마시고 영계에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 가까이 있는 참 자녀들이 회개하고 아버님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걸 되돌아보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으로서 거듭나서 본연의 자리,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기준으로 올라오는 자리였지만 저희들이 사실 3년 동안 그렇게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건 있었지만 얼마나 효성스럽게 살았나, 그걸 되돌아보고 이제 그 선지님께서도 세계장의 말씀이 3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어떻게 전진해 나갈 것이며, 어머님을 참 부모님의 위상이 돈독하게 서져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죠. 그래서 세계 지도자 회의까지 이어져서 어저께 밤에 재단 이사장 초청으로 각계 지도자들, 우리 통일 그룹과 연계된 사장단들이나 지도층들을 초대해서 만찬, 이게 폐회 만찬이죠. 그거로 일정을 끝나고 어저께 마무리하고 어제 밤늦게 왔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몽사몽 어떻게 뭐 열흘 정도 되죠. 행사가 갔는지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뭐 주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 많은 각기각층 사람들이나 지도자들, 그러고 계회 만찬이나 폐회 만찬, 그렇게 이제 사모님과 연관된 세상 지도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같이 참석을 하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항상 허전해요. 그러고 이제 성화식 날도 이제 선교사들을 느끼는 것보다 한국 선배님들이나 우리들의 느끼는 감은 참 자녀들이 다 동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유괴 인연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 제사 날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삿날 중에서 3년 탈상이에요. 근데 이제 축복식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뭐 제2대 왕과 왕비로 추대한다고 형제님과 연하님 뭐 추대식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세계 지도자 총회를 끝나시면서 어머님이 나오시기 전에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사무총장이 선포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제 아버님 성화 3주기가 끝났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어머님이라면 누구라도 부모님의 유업과 부모님 참부모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직위를 낮추는 여러 가지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아예 접촉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형제님이라고 말씀하셨냐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 보면 가야 할 정도, 그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정을 돌아와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항을 하고 사춘기 같은 때 말 안 듣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 가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자식아 나가 죽고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님이 강력하게 이제 형제님 만나지 말고 뭐 했지만 아예 다 정죄해버리고 잘라버린다고 말씀 안 하셨냐고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올 길은 열어놓고 다만 정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선포는 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그 부모님은 어느 누구라도 그걸 말씀을 하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가슴보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무게를 느끼시고 괴로워하실 걸 알잖아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키워보면 엄마가 돼보면 알아요. 성경에도 100마리 양을 목자가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우리를 벗어났어. 그 울타리를 사는 집을 벗어났어. 그래 99마리는 있잖아요. 근데 그 목동이 그 목자가 그 주인이 99마리를 가둬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한 마리 길 잃었다고 그놈을 찾아 헤매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99마리나 한 마리나 어때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99마리의 가치로 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은 그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근데 손가락이 길고 짧아요. 그죠?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는 없어요. 나는 쌍둥이를 키워보잖아요. 쌍둥이인데도 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볼 때 딴 사람들은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성격도 비슷할 것 같으죠. 같이 태어났고 엄마 뱃속에서도 같이 컸어. 그리고 환경도 똑같아. 근데 친하긴 하죠. 서로를 잘 알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공통 요소도 많지만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 창조가 개성 진리챙기 참 오묘하다. 똑같이 아버님도 그랬어요. 쌍둥이라도 개성 진리체지 똑같지는 않다. 일란성이라도 그렇대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동시대에 태어났는데도 똑같은 손가락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렇잖아요. 어느 세포 끝이라도 다 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70억 인류가 다 개성진리체로 수수작용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가 다 70억 인류를 대표하는 혈관이 있잖아요.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면 아픈 거예요. 그런 부모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신다면 얼마나 말씀과 원리적으로 그래 이번에 어머니께서 참부모 경기를 출판하신 것을 이제 봉헌 받으시고 했잖아요. 이제 천일국 백성으로 살아갈 경전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천성경 원래는 600여 권의 말씀 선집을 아버님 그 원액이죠.
원본은 600여 권의 말씀 선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읽으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말씀 CD가 있고 말씀 선집이 책방에 다 사모님도 300권인가 400권까지 있을 거예요. 그때 15권인가 1권인가서부터 한 15권까지는 잘 읽었어요. 한 200권까지 나왔을 때는 빨리 더 나오기 전에 빨리 읽어야지. 그래서 읽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은 예수님 시대를 중심하고 한 80년대까지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참사랑 중심으로 또 섭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일국 중심으로 이제 말씀의 톤이 그 읽으면 저 말씀이 성장시키고 아버님도 자녀와 더불어 성장되는 과정에 과정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목회하는 우리도 그걸 다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 되죠. 그러니까 그 CD로 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게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말씀을 엑기스로 뺀다. 그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60년대 아버님께서 60년 성혼하기 전까지는 신부를 찾는 것을 암암리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러고 이제 성혼하고서 그때는 이제 참 사랑을 찾아 나가는 오목볼록이 얘기가 80년대 초반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요, 아이들하고 그 훈독을 어린 아이들 들고 훈독할 때 우리가 타락한 후손으로서 부끄럽다 할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걸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중복됐다기보다 강조해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한 단계 올려놓고 한 단계 올려놓고 그렇게 성장시켜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그 발전적인 기초가 되는 거에 또 성숙된 한 5년이나 10년 만에 성숙된 말씀, 그런 것을 뽑았다고 하면 돼요. 천성경, 참부모경, 평화경이. 이제 평화경은 저 순회 강연 하시면서 옛날에 처음에 순회 강연 하셨던 거와 70년대 하셨던 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그 순회 강연 말씀의 내용이 달라요. 흐르는 맥이.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기 때 들었던 얘기하고,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응? 이렇게 물컵 있다. 그러면 3살 밑에 5살면 이거 건드리면 이렇게 탁 떨어지면 아야해 아야. 만지지 마. 이러면 아야해. 그럼 지가 아프다는 걸 느끼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치니까 만지지 마라. 이거 만지면 안 돼. 다치니까를 이미 빼놓고 벌써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 정도 되면 이거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라. 그러면 너가 다칠까 봐 만지지 말라는구나. 알아요. 다치니까 만지지 마라. 아예 한다. 그거는 유치부 밑에 졌을 때.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의 심령과 지능에 따라서 사회 문화의 주류가 심령과 지능으로 아버님이 개발시켜 왔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50년도에 원리 원본의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 창조 이상 세계의 말씀은 다 집필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그때로 표현을 하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걸 다 나눠서 우리를 성장시킨 거예요. 밥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게 성장시켰나 알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거는 10살, 7, 8살이 넘어야 되잖아요. 아기 때 처음에 우유만 먹다가 이유식을 시작해서 자연히 밥을 먹게 하죠. 근데 아기라고 해서 위와 입과 식도 같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2돌 지나서 이빨이 다 났어도 강한 것을 딱딱한 거, 그런 것을 아기들을 안 먹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묽게 애가 소화를 잘하게. 사람하고 신체 구조는 똑같이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잘게 썰어 먹이거든요.
아버님 말씀도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켰다고 보면 돼요. 인류들 앞에. 그래서 지금은 복귀 섭리 역사다 하고 아버님이 참부모가 중심에 서서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켜 오셔서 부모님이 축이다 해도 우리가 알아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버님이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고 응?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선생님이다. 그때는 나를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의 최고 높은 사람은, 최고 높은 어르신은 선생님이었어. 그 내가 존경하면은 다 선생님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원래 본연의 세계 타락하지 않았으면 부모, 참부모와 참스승과 참주인은 니꾸루예요. 참주인이 되면 참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면 참스승이에요. 근데 이제 참부모의 가치로 나타난 사람이 인류 가운데 없어. 그러니까 스승의 도리만 우리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나 선배들이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부모한테는 그런 효의 기준보다, 논어의 효경의 기준보다 스승을 대하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그림자도 안 밟는다, 뒤로 돌아간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 스승의 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속담해요. 야, 스승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스승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은요, 그냥 은어법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리가 자랄 때 애기들이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요, 우리가 옷들도 덜 입고, 내가 그때도 그랬겠죠? 아이들이 자랄 때 똥이 매렵다고 그러면요, 마당에 같은 데서 놓잖아요. 그럼 집에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럼 개들이 와서 먹었어요. 제주도에 가서 똥 넣으면 누가 먹죠? 돼지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주도에도 돼지가 똥 먹는 돼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키웠어요. 사료나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부족하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짐승 먹일 양식이 있어요. 그게 문화나 문명이 발달 과정에 어려우니까. 지금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은 다 먹어요. 똥 같은 걸 말려서, 말똥 같은 거 다 그런 걸 말려가지고 불 때는 그 재료로 나무같이 사용해요. 근데 거기에 무연탄이 들어가고 가스가 들어오면 사용하겠어요? 문명이 미개할 때. 일본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사모님 어릴 때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뭐 거의 그렇게 빨개 벗겨서 안 키우지만 남자는 무슨 자랑이라고 위 애기만 입히고 바지 벗겨서 돌아다니는 애들 많았어요. 애기들이 한 5살 미만까지는. 그러면 걔네들이 길에서 마당에서 놀다가 똥을 싸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개가 와서 다 먹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우리 선조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선생, 스승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먼저 본된 삶을 살고 본보기 노정? 본보기 노정을 가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싸든 어른이 싸든 다 먹는데 안 먹다뇨. 얼마나 속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속이 얼마나 탔으면 똥도 다 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도 너무 써서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똥 쌌는데 개를 줬는데 안 먹었겠어요? 그 얘기는 표현을,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사람답게 본보기 노정으로 안내하는 자, 앞서가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돼서 자식이 속성이 어때요? 너보다 엄마 여기 심장이다. 엄마 심장이나 너 때문에 놀래서 심장이 다 타고 없어. 이런 표현을 어머니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때문에 엄마는 오장육부가 다 오므라들었다. 말 안 듣는 자녀들한테 어머니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는. 오장육부. 그러니까 온몸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걱정을 했으면 아기가 없어져 봐요.
여러분들이 그 미아찾기 연합회에 활동하시는 어머니들, 아기가 시장을 들고 왔는데 3살, 4살 아니면 5살 때 손잡고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얘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영원히 못 찾아서 10년간 걔를 찾으려고 찌라시도 만들고 하고 다녀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장육부가 지금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심정의 차원에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진짜 뭐 스승들이 똥이 새까맣게 타서 나왔겠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을 키워보면서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자식의 기쁨보다 속 썩였던 자식의 가슴에 맺혀있는 한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게 가야 할 길이 아니면 자르고 정도로 안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돌아온다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죠. 정도로. 왜? 인류 역사가, 복귀섭리 역사가 그냥 찾아진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칠사부활이에요. 7번 감옥을 갔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아버님의 7번 감옥 생활을 옛날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진열해놨대요. 흥남 감옥에 처음에 대동보안소에 갔을 때, 제1감옥에 대동보안소 갔을 때요, 아버님의 7번 감옥 중에서 5번이 일제하죠. 대동보안소 갔을 때 그때는 한국에서는 일본 순사라고 그랬어요. 순사. 경찰들을. 그 일본에서 순사라고 그러나요? 한국말에는 순사라는 말이 없는데 한국 언어도 뺏어갔으니까 순사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울잖아요. 그러면 저 순사가 와, 순사가. 그러면 울던 애가 하고 그쳐요. 그 얘기는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다뤘으면 우는 아기도 순사가 온다 그러면은요 울다가 숨을 멎었다니까. 저희들도 클 때 막 싸우잖아요. 형제간에 싸우거나 동네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저 아랫역에 순사 온다. 그러면 그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보다 더 무서운 강력한 게 온다니까 다 조용해지는 거야. 그렇게 악질적으로 놀았어요, 순사들이. 그 얘기면 아버님을 그때 옥세연 할머니, 지승도 선생님 할머니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북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니네들이 기도하면,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선생님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옥을 돌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아버님이 그 열손가락에 전기 고문, 그래 거꾸로 매다 놓고 쓰리 패는 건 말도 하고 코, 거기다가 막 주전자로 물 들여부고, 그러고 잠 안 재우고, 그러고 무릎 꿇게 앉혀놓고서 여기 무릎 위에를 때리고, 그 일본의 순사들이, 경찰들이 차는 방망이가 있어요. 거기 우리 경찰들이 차고 있는데 역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 경찰들에게 물려주고 간 거예요. 우리는요 옛날에 경찰들이 그런 거 혼도 그런 방망이를 차고 다니질 않았어요. 우리 한국적인 경찰들은요 작대기 같이 생기고 창 같은 거 그것만 들고 뛰었지 그렇게 때리는 그런 몽댕이가 없었어요. 그게 일본 일제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루는 것을 우리에게 물려줬던 거죠. 고문법, 지금 한국의 경찰에서 죄인들에게 고문하는 방법도 다 일제시대에 배운 거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것은요 고문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자연굴복 노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문을 당했을 때 아버님이 피를 너무 많이 토했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물로 붓고 두드려 패고 하면요 속에서 핏줄 그런 것이 막 터져가지고서 피가 막 구멍이랑 구멍대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맞아가지고 터지면.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지금같이
뭐 화장터가 있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전에는 가만히다. 가만히 알아요? 가만히다 뚫뚫뚫 말아서요 버려요. 그 서대문 형무소 가도 시신을 가만히로 싸서 시신 내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싸서 버리면 짐승밥이 되든지 또 그 관계된 사람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든지 그렇게 하게끔 내보냈어요 시신을.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도 그 감옥에 보안소 옆에 어디다가 버렸겠죠 아버님을.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권사님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기도하는 할머니들. 너희들이 열심히 어떻게 정성을 들이면 선사님이 나온다.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다 보니까 선생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미 뭐 거의 의식불명이잖아요. 그래 그거를 모셔다가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평양에 25명의 식구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식구들이 얼마나 지성으로 미음도 쓰고 온몸을 막 물수건 해가지고서 막 닦아주고 미음부터 천천히 먹이면서 그래서 회생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회생이 돼서 아버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육을 썼지만 육을 쓴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육을 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는 길 앞에 나에게 가는 길을 막거나 내 돈 10,000원을 갖다 누가 떼어먹고 안 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안 봐주죠. 저 언니는 내가 하려고 하면 꽉 나서서 내 길을 막고 나를 나쁜 소문을 내고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나쁜 말을 했거나 뭐를 했다. 그런 소리가 이 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말씀 자체는요.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생이에요. 그죠? 생명 명자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은 가장 직단거리로 달려요. 빛 다음에 직단거리를 달리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하고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그러고 둘이 얘기했어. 근데 말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살아있으니까 둘이만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 근데 누가 듣는다? 새가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밤에도 둘이 부부간에 요거는 비밀이야 얘기했는데 쥐가 들어. 나타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선민교육을 시킨 거예요. 언어? 가장 중요한 게 빛의 속도 다음이 말씀의 속도예요. 그래서 말씀은 기원절 천일국전 성화 3주기전 말씀을 했어도 우리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죠. 근데 살아있는 말씀 실체 천일국 백성 성화 3주기가 지났다. 지금 말씀은요 초고속이에요. 초스피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됨과 원리화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기본으로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가 빠르니까 빛, 에너지잖아요. 영적이죠. 영적인 감으로 느끼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 그것이 영적인 오관이 개발이 안 돼서 아직 모르겠어 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을 섞어보면 돼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애기인지 어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아는 것만큼 실천하기 위해서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말을 전달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요. 어떤 말, 부정적인 언어 그런 건 쓸 수가 없어요. 축복과정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애기들한테도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못하니?
너는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니 왜 이리 속썩이니? 이거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본연의 천일국의 백성, 이상세계 기원절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원절이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버님이 언어라고 하셨어요. 언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성화 3주기를 지내서 성화 3주기를 맞아 새 출발을 합시다예요. 새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들이 성화 3주기 31일 날 지냈는데 9월 1일이 됐는데 새로운 아침이고 새로운 날이다. 오늘이 벌써 며칠이야? 5일. 5일이나 지냈네요. 9월 5일이 됐는데 새 날을 맞았다고 느껴져요? (9월 30일은) 갔어요. 10월 31일, 8월 31일은. 근데 9월 5일이에요. 그러고 엄격히 하면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이 돼서 하루죠. 시간으로 보면 땡 하면서 0시가 바뀌어요. 근데 새 날이라고 느껴져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도 오늘 같고. 뭐가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출발을 했느냐? 말씀과 실천 요강이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성장해오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삶에 내 자리가 내가 근데 이제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기가,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불효를 내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나 여러분들 언어도 그래요. 가깝게 한다고 그냥 누구 집사님이다 권사님들이 있죠. 근데 언니 이제 선교사들한테 사모님은 언니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름도 다 모르니까 뭐 이제 언니 부르고 하잖아요. 사실 집사님, 권사님 나이로 보면 50구 넘고 사실은 집사님들이고, 근데 원래 집사 권사는 기독교의 수로예요. 이상세계의 수로는 아버님은 장로 권사 안 좋아하셨어요. 그게 신약 시대의 기독교의 종교에서 썼던 직함이잖아요. 아버님은 통일교에서는 축사장, 목사들도요 목사란 말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장, 교구장, 교역장 그 이름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들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러고 이제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성약 시대가 지내고 기원절이 다가왔을 때 언제부턴가 기원절 성약 시대가 마감되면서 천일국 시대를 선포해서 기원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장로 장립과 권사 임직을 통일교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공문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됐는데 희지부지 되면서 다시 또 장로 장립과 권사 임직들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교구사님과 우리는 한 적은 없어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건 장로 임직과 권사. 근데 이제 새로운 천일국법이 헌법이 나와서 준행이 되겠지만 한동안은 그 임직을 못하게 하셨었어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러고 장로가 임직이 된다. 그러면요, 장로는 교회에서 임직한 교회의 인준이 아니에요. 협회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협회에 인준 남바가 있어요. 2015년 몇 호. 이게 전국 남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장로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기성교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사와 권사와 장로 임직을 하는 기성교는 엄청 엄격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아니에요. 왜? 현대건설의 사장까지 했죠. 왜 못됐느냐? 소망교회에서 장로는 주차 봉사를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무슨 봉사 몇 시간.
그리고 헌금도 11조는 기본이고요. 감사헌금을 장로 임직을 하면요 몇 억이에요. 그런 걸 다 갖췄는데도 왜 못 됐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바빠서 주차 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 임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나이가 됐다고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축복가정의 가치를 모르는데, 응?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패스가 돼서 장로가 되면 모두가 존경했어요. 권사가 돼도. 그분들은 언어, 성경 공부나 우리 교회도 그런 게 패스가 된다. 그래서 기본으로 할 때 한동안에 아버님께서 교구시험까지 교역, 그러니까 축복가정 축복을 받으려면 사실은 교구시험까지 패스를 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축복 후보자 교육은 교회 시험 기준이죠. 전편만 보니까 전편이 교역 시험이고 후편까지 봐야 교구 시험이고 전체 아버님 섭리를 놓고 시험을 보는 게 협회 시험이에요. 그래서 축복 받으려면 교구 시험까지 패스를 해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패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뽑아서 요번 이렇게 나온다. 그걸 자기가 그 예상 문제를 가지고 원리책에서 찾아서 하면 공부가 되는데 답까지 써서 애워가지고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라도 패스해서 시험을 봐서 축복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구시험까지 붙어야 된다. 옛날에 사모님 학교 다닐 때는요. 성화 출신 수료증을 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이 지나야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구시험까지 패스하고 1년 이상 헌신을 해야 성화 수료증이 나왔어요. 그냥 성화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화 출신이다. 그러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나 누구한테 소개할 때 성 몇 회 성화 출신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공증이 됐으니까. 교구시험을 붙었고 원리를 좀 알고 있고 또 헌신생활도 했고 해서 실천한 삶의 자리가 있다. 3년 헌신이었네요. 3년 헌신이 끝나야 성화 수료증이 나왔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수료증 나온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구시험까지 패스를 하고 3년 이상 공적인 일을 했어야 성화 수료증이 나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초창기에도 지금 근간에도 그러셨지만 성화 출신이다. 그러면 축복서류나 뭐 같은데 매칭할 때 성화 출신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뿌리는 있구나. 이렇게 인정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먼저 오래됐으니까 성화 출신들이 어떻게 수료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 그 이상은 내외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서 조화를 이룰 때 내 자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아무 갖춘 것도 없는데 줬다고 해서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이 원리 공부. 천복궁은 그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3분 스피치를 어떤 사람은 그거 한다고 원리 알아요? 3분 스피치 한 사람 보세요. 7곡지만 알죠? 그러면 원리의 뼈대가 형성이 돼서요. 원리책을 보면 재밌어요. 7곡지 중에 만약에 총서론에 하나님의 실존성 내가 한 곡지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고 외운 사람이 원리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원리가 정리가 돼요. 근데 3분 스피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원리책을 읽어보세요. 99% 다 졸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박사들도 이해를 못해요. 원리를. 왜? 창조 본연의 언어예요.
타락해서 그 언어를 사탄이가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사탄 아버님 말씀에 하면 세상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 많아.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언어나 실천하는데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알아야. 어떤 것이 선의 편의 말이고 어떤 편이 악의 편의 말이고 어떻게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것이 하늘 편으로 그렇잖아요. 본심은 행복을 추구해서 그죠? 선을 추구해서 하나 되고 싶어요. 근데 자기도 원치 않는데 사심이 악으로. 그럼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게 선이냐? 긍정과 부정이에요. 나를 내세우기 위한 거냐? 상대를 위해서냐? 아버님 삶은 0.001% 오차도 없이 100% 다 남을 위해서였어요. 말씀을 찾은 것도 인류를 위해서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4월 17일 부활절에 만나셨을 때도요. 하나님의 한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심을 영계 가실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해서 그 한을 회원해 드리기 위해서 모든 목표를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고문을 당해도 하늘을 붙잡고 기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축복 가정의 삶은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이다. 그래서 개인을 희생해서 가정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효자고 가정을 희생해서 국가를 찾아나가는 사람이 충신이에요. 그렇게 아버님은 본인이 실천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엑기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버님은 한 예를 든다면 수원에 있을 때 아버님 팔순 잔치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셨어요. 팔순 순회 강연. 팔순 잔치면 상을 차려놓고 저를 경배를 받고 예물을 사가지고 와서 받아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팔순 잔치라고 다니시면서 아버님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빵 하고 그러고 그 얼굴에 잔치하라고 떡하고 술을 빚어서 하라고 오히려 돈을 나눠주셨어요. 메시아 참부모가 팔순인데. 근데 수원에 있을 때인데 아버님 팔순 기념 순회 강연이 있어서 우리가 수원교구장을 할 때 아버님이 순회로 오셨어요. 체육관이죠. 그리고 체육관인데 평일날이었어요. 그 체육관에서 이제 접대를 하고 있는데 성남 중부의 성남의 경찰서장이 왔어요. 잘 아는 사람이죠. 서장이 오셨는데 정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왔어요. 근무 시간인데 집회를 왔으니까 걸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때 도지사나 거기에 그 시의회 의장이나 수원시 도청에 그 도지사 부부 그런 사람들이 아버님을 영접하러 이제 왔어요. 그래 와 있는데 경찰서장이 이제 교구장님을 만나서 아버님 팔순 순회 강연이라는데 이건 우리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아버님 축의금을 가져왔으니 전달해 주세요 하고 줘서 교장님 바쁘시니까 주머니에 넣고 이 집회를 다 보고 가야 도리인데 저는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먼 빛으로 제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도지사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이제 집회를 하니까 7,000명, 10,000명 집회가 넘잖아요. 한 12,000명 체육관의 집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 빛으로 보고 언제 가셨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부모님 의존을 하니까.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순회에 와서 말씀을 하고 올라가시면 교구장은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한남동에 있을 때예요. 천정궁 생기기 전이죠. 한남동으로 가서 오늘 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고 저희 지역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교구장님하고 사모님은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전날이나 반드시 먼저 가서 내일 저희 지역에 축복하러. 부모님의 발걸음이 닿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잖아요. 그럼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 집회에 오실 때 부모님이 입고 오시는 옷, 어머님이 하고 아버님이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옷을 일주일 전이라도 우리 지역에 오실 때 입고 오시라고 돈으로 갖다 드리든지 옷을 맞춰 드리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오실 때는 먼저 예물을 드렸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수원 지역에 오신다. 그러면 이미 일주일 전에 부모님 옷은 우리 지역에서 정성 들인 걸로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 우리가 정성을 그만큼 들여놨으니까. 그런지 하고 이제 끝나고서도 각 그 단체장들이나 누가 부모님께 예물 드리고 싶어서 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원대회를 끝났을 때 그 도자기로다가 2천 이렇게 천학 있잖아. 학이 1000마리 있는 항아리 있죠. 근데 그건 조그만 항아리인데 1000마리가 있고 위에 무궁화를 넣고 밑에 아버님 참 아버님 팔순 기념 강연 해가지고 이게 큰 천학 항아리를 특수 제작했어요. 그 하나 항아리 만들어내려면 몇 개를 부숴야 몇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버님 앞에 갔어요. 한남동에. 그리고 옛날 어디 땅에서 발굴한 그런 거 누가 이제 나가는 거지만 그런 걸 봉헌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사진 찍은 곳이 이제 천학 항아리가 지금 천정궁에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차 안에 가면서 교구장님이 경찰서장이 아버님 팔순이라고 이 봉투를 주대 하면서 엄마 빼봐. 그래서 이렇게 빼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때 경찰 본거 많지도 않아요. 우리 교구장님이랑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10만 원인가 봐봐. 보통 이렇게 이제 축하한다. 그러면 어른한테 갈 때 10만 원 선에서 가잖아요. 근데 100만 원 수표였어요. 그래서 너무 김형정 이름도 잊어먹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김형정 경찰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님 경찰서장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님은 우주의 인류의 참부모예요. 참부모시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사탄이가 참소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미리 이렇게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폭포수같이 말씀을 축복을 하고 가셔도 사탄이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야 얘네들이 준비해놓고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 거다. 걔네들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축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사탄과의 판가리 싸움이에요. 아버님의 삶은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축복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내가 사탄과 하늘을 모시고 요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축복을 못 하는 거예요. 한마음 일심일체 일념일화가 되면은 물부터 축복한다는 게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으로 서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대회를 하신다는 얘기는 사탄을 분별시키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저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래 아버님 한남동에서 늦게 집회 끝나고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아버님 경찰서장이 아버님 팔순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데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야 아버지한테 경찰이 온갖 고문과 온갖 박해, 온갖 비난은 다 했지만 경찰한테 축의금이라고 받아본 건 역사의 처음이다. 사실 그 역사의 처음은 그 조건으로 경찰들을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 적은 그 사람으로 볼 때는 크지만 그것 때문에 역사의 경찰들로 받았던 고문과 고난 그런 것을 하늘 앞에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큰 조건이 아니잖아요. 수천억을 준들 그 부모님을 고문했던 걸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야? 그래서 이제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가더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거기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떡 얹으셔서 200만 원이죠. 이거를 그 가정에 가서 축도하고 전해줘라. 그래서 다시 경찰서장을 만나가지고 진짜 밥 사주면서 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은 절대 인류의 참부모예요. 어쩌면 좀만 조건만 있으면 용서하고 싶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응? 나는 서울 촌놈이야. 그 적은 거로 구경하세요. 했더니 헌금을 해드렸더니 그 돈으로 그 이튿날 남대문 시장 가셔가지고 전 직원들 그런 조건이 됐을 때 하늘은 운행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면 인류 역사가 6천년 걸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부모님은 참부모님은 이제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오직 사랑 덩어리세요. 미워하는 미움이란 미자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가슴속에는. 우리를 바라볼 때 예쁜 거, 사랑하고 싶은 거, 축복할 거 그것만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사탄의 저 굴레 속에서 내가 축복으로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시켜 놓을까?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아버님 가짜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뻥이에요. 나는 99% 그 사람 뻥을 봤어요. 그 얘기 기억나요? 응? 지금 그 지도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 한남동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그때는 본부교구장 할 때예요. 그때 본부교구장 할 때 아버님하고 보초스로 아버님 옆에서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지도자가 아버님 뵙는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버님 앞에 돈 좀 많이 타가려고 뭐가 어떻고 막 잘 된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아버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응?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죠. 아버님이 부모님은 오직 사랑만 있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욕해도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부모 자리가 아니에요. 나도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멀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교구장에 우리 가정을 욕하는 소리 다 들리죠. 근데 그게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모르니까. 우리와 대화해보지 않았잖아? 나를 알면 그러겠어? 모르니까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고 잊어줘요. 근데 젊었을 때는 누가 뭐 얘기했다 그러면요 그게 딱 저축이 돼 있어요. 그래 너 보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한동안 오래 갔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하늘의 아들 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에게 사탄이가 역사했다고 보시고 그건 나와 관계없는 언어예요. 오직 사랑하는 말 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마음만 가지세요. 아시잖아요. 선복국 5개월 전이죠. 우리 오기도 전에 뭐 박정호 교구장 부부를 못 만나 천복궁에 모실 수 없다.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나 우리를 누가 얼마나 안다고. 아버지 뜻 따라 천륜 따라 움직이는 거지 일륜으로 천복궁 오고 싶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모르고 뭐 못 온다 뭐 한다 다 들려요. 근데 마음에 하나 장벽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온 거예요. 마음에 장벽이 있으면 못 와요.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버님은 그런 걸 조건 삼아서 그래서 경찰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의 보고를 듣고 그 사람이 이제 아버님이 아무 대답도 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지금 돈이 없으신가 뭐한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버님은 들으셨으니까 저 자식을 어떻게 도와줄까 또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만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 아버님 표정이 별로 그러신 것 같아서 내가 아버님 저 사람이요. 그때는 저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어렸던 거지. 그렇게 표현하면 아버님 마음이 더 아프셨을 텐데 저 사람이요 99% 다 뻥이에요. 내가 이제 여기 현실에서 알으니까 본부교구장인데 내가 그래도 본부교구장 사모인데 뭔 소리는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본 것이 100%인 양 아버님 99%가 뻥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날라보고 씩 웃으시면서 말한 줄을 아버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악은 안 들으셨어. 아버님은 선해하신 죄니까. 그런 아버지 앞에 내가 인식시키는 게 된 건데 불효죠. 불효. 여러분들이 아버님을 알면 알수록 부모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두렵고 부모님 앞에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불효인 줄을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나는 그때만 해도 아버님 옆에 있는 게 좋고 그저 어리니까 그 사람 얘기 객관적으로 여기서 들었던 얘기니까 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효였을까. 아버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옳도다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말이 맞도다. 맞는 건 알아 아버님도. 그러면은 사탄이가 분별이 안 돼요. 아버님을 고통스럽게 했구나를 이제서 깨달아서 부모님 앞에 불의했구나. 어제 성화 3주기를 며칠 전에 보내면서 그래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을 내가 몇 프로를 알았을까. 아버님 알은 것이 내가 1%에 불과했구나. 그런 우주에 꽉 차신 아버님. 그분을 가까이 모시면서 보다 더 채취와 그 사랑을 왜 전수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앞에 앉아서 성화 3주기 하는데요. 계속 하염없이 가슴에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거기서 정답이잖아요. 야, 그 1% 용기가 대단하지 않니? 1% 용기로 99%를 덮으셨어요. 아버님은. 1% 용기가 대단하지 않니? 나는 1% 용기는 안 보고 99% 뻥만 봤어요. 내가 뻥이야 뻥. 아버님은 1%로 99%를 덮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어리니까 아버님을 너무 몰랐죠. 가까이 사랑받는 것만 알으니까. 아버님 저렇게 뻥치는데 1% 용기도 그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나요? 또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식구를 키우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과 판갈이 싸움이다. 99% 사탄 자식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1%만이 주관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사탄 자식이 99%를 가지고 1%만 하나를 취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100% 지는 게임이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희생의 길을 가고 목회자가 희생의 길을 가면서 정성 들여서 99%를 1%로 다 덮을 수 있게 정성 들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게 부모의 삶이다.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1대 99래도 하나가 99를 어떻게 대항해서 싸워. 99명 깡패하고 한 명 선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말없이 너 그거 뻥이잖아. 그러면 영원히 아버지 자녀 될 수 없어요. 부모는 그래서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근데 아버님은 모르고 속으신 법은 없어요. 알지만 표현 한번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님 앞에 혼났다. 공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야단치지 어느 개인을 미워해서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사탄밥이 되라. 그래가지고 야단치시는 걸 뵌 적이 없어요. 우주에 꽉 찬 사랑 로고스체 그 자체세요. 그래 1%로 정성을 들여서 99%를 다 감쌀라니 아버님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들, 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또 귀한 거 만약에 맛있는 뭐가 요새 복숭아가 맛있는 게 들어왔다. 그래서 참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복숭아예요. 아버님은 무화과. 그렇지만 이제 복숭아가 들어올 때마다 최고 좋은 거 장원 그죠? 백도 그건 그냥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허물이 벗어져가지고 물이 잘잘 흐르는 거 그런 걸 이제 몇 박스씩 천정공이나 한남동 계실 때 보내죠. 그러면 이제 저도 복숭아를 좋아하니까 어머님이 아세요. 넌 못 먹어봤지. 사온 너는 못 먹고 사왔지. 아세요. 이거 한 박스 가져가서 애기들하고 먹어라. 그러고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한 개다. 예를 들면 하나를 가지고 왔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주셨으니까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내가 천정홍이나 한남동 갈 때 이제 뭐 이렇게 떡이나 케이크 같은 거 부모님은 얼마나 어머님 자상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떡을 해가면 박스로 해가니까 우리는 맛을 못 보죠. 맞춰서 가져갈 때도 송편 같은 거 만들어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네요. 송편을 만들어서 항상 부모님께 보냈는데 그럼 솔잎을 따서 그러면은 부모님 앞에 갈 거는요 목욕제기하고 정성 들이면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하나도 간 짜냐 더우냐 싱거운가 짠가 그거 간 보는 거에는요 만들어 놓은 자체를 맛을 못 보고 해다 드려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해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딱 보시고 아세요. 너 이거 정성 들여서 해오느냐고 맛도 못 봤지 하면서 이거 하고 저기 떡 있는 거 해서 이렇게 한 박스 싸서 보내라. 그러면 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가져와 가지고서 반쪽씩이라도 전 식구를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미미한 나도 그런 마음인데 아버님은 어머님은 1%로 99%를 정성으로 덮어서 하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복귀 노정을 걸어오신 게 참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지금도 성화절을 맞으면서 3년 동안 수고했어요. 이제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어머님 표현하셨지만 그날 어머님 눈이 빨갛도록 울으신 거 보셨어요? 얼마나 우셨으면 여기가 다 뭘 해졌다고 그러나요? 짓물렀어요. 우리들 앞에는 웃으시면서 표현을 하시지만 눈가가 짓물렀다. 그러니까 계속 티슈로 닦고 계셨죠. 여러분들 눈가가 짓물르도록 물어봤어요? 누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누구의 서름 때문에 그게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부모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의 그 큰 사랑 우주가 꽉 차 있는 그 진수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축복가정이라는 가치 여러분들의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귀한 가치로 아버님이 말씀에 나오죠. 아버님의 피땀 눈물을 핏값을 치르고 아버님의 핏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사왔다 구해왔다. 그게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싶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가정으로 사오셨나. 아버님이 사탄에게 그 피비린내 나는 피의 대가를 치르고 목숨을 내놓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내 행동과 말과 그런 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참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살렸듯이 나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진리화, 진리 실체가 되기 위해서 원리 공부하고 전도 활동을 한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성화 3주기를 보내고 새 출발하는 마음가짐. 새 출발한다. 어떻게 새 출발을 할 것이냐.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지만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미소예요. 가슴마다 축복 가정으로 아버님의 대가를 치러서 사온 자녀들은 가치가 있으니까 아버님이 피해 대가를 치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으면요 아버님이 피해 대가를 치르고 사오지 않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사왔는데 내가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 나를 수십억을 주고 사왔다. 교구자님이 언젠가 얘기하셨나 모르겠네요. 그 생각이 미국에선가 어느 나라에 전통법이 있는데 신부를 사오려면은 신부의 가치에 따라서 소를 주고 신랑이 장가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통례적으로 부잣집 신랑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라고 해야 소 3마리야. 근데 통례적으로 1마리씩 주고 사오죠. 근데 소를 10마리를 끌고 오는 청각이 있었어. 이제 장가 가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악에서 저 소 10마리가 누구네 집으로 가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네 집에 규수가 예쁘고 누구네 집에 규수가 예쁘고 누구네 집에 잘 살으니까 저 집 딸이겠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맨 꼭대기 집에 그 불악에서 별 볼 일 없는 아가씨, 그 집에 가서 소 10마리를 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다들 놀랬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의사가 어디 의료봉사 가가지고 본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소를 주고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가 돌아왔어요. 그 못 사는 집에 외모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아가씨인데 소를 10마리 주고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악은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의사가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 소 10마리 주고 사온 그 신랑 신부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5년인가 6년이 지나서 가봤어요. 다시. 그래 거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부잣집 청년이죠. 10마리를 가지러 갈 정도니까 부원데 그래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10마리를 사간 집에 가서 있으니까 알으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차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자태도 예쁘고 우아한 여자가 차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돈이 많고 그래서 그 여자 데리고 있다 버리고 다른 여자 또 장가 갔구나. 이제 혼자 생각을 했어. 이 의사가, 미국 의사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조심스럽게 그 부인은 이혼했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불러가지고 이 부인이 그때 그 부인이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졌냐고 그 부인한테 물었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진짜 자기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돈도 없고 가난한 집의 규수였어. 근데 이 남편이 소 10마리로 자기를 사줬잖아요. 근데 그 부족사회에서는 10마리 소로 팔려나간 규수가 없어. 그러니까 10마리 규수에 맞게 자기가
모든 것을 연구한 거예요. 매무새나 언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자기를 다 10마리에 맞아야 되니까 나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나는 10마리의 가치로 사온 여자다. 우리 불악에선 10마리 여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을 높여서 다 하나하나 갖춰 나갔는데 그렇게 5년 만에 6년 만에 가봤더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10마리 가치를 본인이 알고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아버님은 우리들을 아버님 목숨을 상납하고 축복가정을 사왔다고 그랬어요. 사탄 세계로부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싼 가치로 사왔는데 축복 가정의 가치를 몰라서 휴면하고 있고 쉬고 있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따라가는 방향보다 곁가지로 나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불효가 있어요. 어떤 때로는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머리도 감고 싶지 않고 그냥 쉬고 싶다. 화장도 하고 싶지 않다. 나 개인으로 볼 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버님의 딸로서 소 10마리의 사온 여인도 6년 만에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가정이란 이름으로 축복해놓고 몇 년이 됐어요. 아버님은 축복가정들은 살면 살수록 아름답고 멋있고 향기가 난다 그러셨어요. 아버님 뜻길에 나와요. 과연 내가 축복받을 때 모습보다 향기 나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아버님의 100% 로고스체 그렇게 사랑체로 계시는 아버지 같이 내가 몇 프로 닮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나 이것을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흐트러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파딱 생각이 나요. 나는 통일교육협의회 내가 공동의장을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어제도 그 상임의장도 오고 이사들도 오고 9월 2일 날은 내가 그 행사하다 말고 나와서 국회에 가서 카톡방에 누가 올렸나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나경원 의원하고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 이명신 씨가 주최한 자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여성은 50명 초청을 했어요. 그래 다 모였어요. 근데 통일교회는 나 혼자죠. 그럼 이제 다 한 말씀씩 2분 스피치. 근데 3분 정도 하지만 2분 스피치씩 다 말을 하고 지나가요. 그럴 때 그 장관들이나 여성장관, 여성부 장관, 교육원장, 또 정책개발원 원장, 그런 사람들이 나경원이나 그리고 박종욱, 평준이 평화통일준비위원회 그 위원장이나 그 사람 대통령 특별보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제 명함을 딱 주죠. 난 세계평화여성연합 부회장이 있고 통일교육협회 상임의장이 공동의장이 밑에 있어요. 명함에. 위에가 여성연합 부회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은 세상 직함으로 보면은요 차관급이에요. 그래 그런 집회에 가면요 차관 자리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앉았는데 내가 이제 그 상석에는 앉았는데 저 여자가 누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명함을 내가 탁 주니까 세계평화여성연합이 딱 보이잖아요. 그 박정욱 그 위원장도 딱 봤더니 명함을 받고서요 한동안 멍해 있어요. 아십니까? 나는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인 홍성순으로 나타나도 그들은 통일교인으로 봐요. 아버지가 핏값을 주고 사온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세나 언어나 행동이 그들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님도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1%의 용기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났는데 이명신 그 여성정책개발원장이 문자가 왔어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홍 회장님을 말은 들었지만 가까이서 인품을 뵈니 여러 가지로 참 새로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통일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설사 만나봤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개체는 아버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고 내가 아니라 해도 지나고 흩어 지나가고 나면요 다 통일교인으로 봐요. 무심코 내가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아도요 그 자태까지 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탄이가. 그래서 이제 잠깐 휴식 타임, 그런데 거기는 뷔페식으로 해놓죠. 그냥 뭐 티타임 할 때니까 뭐 간단한 음식하고 차에 놓죠. 50여 명인데도요 자기 먹을 거 이렇게 짝짝짝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져가세요. 뒤에 쓰다 보니까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커피 한 잔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잡숴보세요 하고 누가 샌드위치 하나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2개, 3개 가져왔어. 그 50명이 다 먹을 수 있게 놓죠. 근데 한 사람이 과하게 가져가면 뒤에 사람이 못 먹는다. 거기 준비할 때 50여 명이 다 먹을 수 있게 하지 부족하게 해놓지 않죠. 근데 과분한 욕망 때문에 뒤에 사람은 굶는 거예요. 거기 금방 50명밖에 안 돼서 나타나는데도 좀 얘기하고 좀 이따 가서 먼저 드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런 한 가지도 그래요. 부모는 집에서도 맛있는 거, 아까 내가 복숭아 얘기했지만 맛있는 게 있죠. 복숭아를 받아왔다. 절대 못 먹어요. 맛있지만. 왜? 이놈도 걸리고 저놈도 걸리고 집 나간 놈 자는 놈 다 걸리죠. 그놈들 다 주고 나면 씨밖에 안 남아. 그래 씨만 빨아먹으니까 옛날에 아이가 엄마는 왜 생선을 살은 안 먹고 머리만 먹어? 그러니까 엄마는 머리를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요 생선 머리를 좋아하세요. 어릴 땐 그러죠. 저도 어머니들이 생선 머리만 먹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 들어 먹어보니까 머리 먹을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축복 가정들이 아버님은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99%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외로우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힘드셨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생을 하고 살아도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자녀 하나만 있으면요 힘나요. 어려운 거?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교류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제일 큰 거예요. 선교사들 고생하죠. 집 없이 지하방에 산다. 기쁘고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아버님의 가치를 알며 그거 힘들지 않아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아버지와 교감 안 되는 걸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1%의) 용기만을 보셨던 아버지, 그 목숨을 내놓고 사와주셨던 가치의 축복 가정. 근데 내가 어떤 가치로 나를 사왔는지 나는 몰라. 앞에서는 참부모라 고백하고 쌍수도로 축복받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요. 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밟고 가야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새 출발하는 자세,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 어떤가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내일 회피자님 갑자기 바뀌어서 회피자님이 내려오셔서 말씀 성화 3주기에 지냈던 보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내가 천성경을 참부모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부모님의 가치를 너무너무 아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천성경에 843쪽에 17번이네요. 실체를 쓰고 영광된 부활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때가 끝날입니다.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난 날, 새 출발은 끝날이었어요. 기원절이 출발한 날이 끝날이었는데 아버님 성화하심으로 말미암아 3년이 유예됐다고 그랬죠? 새 출발하는 때예요. 어떤 때? 실체를 썼어요. 영광된 부활의 날을 맞아.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광명된 부활된 날이죠.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때가 끝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름으로 사탄을 때려 부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끝날에 아버지 앞에 효도하세요. 전도하는 자리는 눈물 짓는 자리요. 역사적인 선조들이 잘 싸워달라고 축복해 주는 자리요.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잘 싸워달라고 축복해 주는 자리요. 미래의 후손들까지 기대에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는 종의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로, 양자의 자리에서 직계 자녀의 자리로 재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드는, 재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재생의 인연을 세워 실체 부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역사적인 기준을 횡적으로 세워 부활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아버님의 결론이에요. 아버님의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부활된 나, 실체 부활을 가져왔다. 전도하는 실적. 그래서 내일 새 식구, 2년 된 사람 새 식구 환영회 예배잖아요. 근데 이제 회배자님 모시지만 그래도 새 식구는 오죠. 그래서 실체 부활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원리와 힘들고 어렵지만 성화 3주기가 전하기 지난 거하고 끝날 새 출발한 성화 3주기가 지난 9월 1일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똑같은 역사의 24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 부활된 사탄을 때려 부셔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때로 끝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주관하는 참부모님만이 나를 상대할 수 있고 사탄은 나와 관계없는 때 얼마나 축복의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이 노래 부르고 만찬에서 잔치 축제 분위기였어. 그게 축복의 때예요. 여러분들도 축복 받았잖아요. 역사적인 선조들이 잘 싸워달라고 축복해 주는 자리야. 니들이 나가면 전도? 옛날에는 몰리지만 그런 마음가짐과 부활된 모습으로 갈 때 모든 것이 나의 재산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는 아버님 성화 3주기 전과 후의 생활은 여러분들이 체율 느껴야 돼요. 그래서 안 됐더라면 안 되고 그렇게 느낌이 없고 그러면은 말씀과 더불어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99%를 보는 부정의 눈이 아니고 1% 용기를 볼 수 있게 내 스스로 사랑하는 언어, 긍정적인 거, 희생봉사보다 더 큰 가치로 나타나게끔 노력하는 자세, 그런 모습으로 내일도 준비하시고 이 9월 한 달 이제 앞으로
기원절 후에 성화 3주기 후에 맞아진 새날이에요. 새로운 날의 새 출발의 여러분들 모습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답죠. 그렇게 변모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실은 난 성화 3주기가 끝나면은 선교사 교육 끝날라고 그랬어요. 교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성화 3주기가 끝나면 하늘이 주관해서 그들이 부활돼 나가지 않겠나. 그러면 굳이 말씀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화 3주기 전에 교장님이 그럼 성화 3주기가 끝나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뭐.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실체 부활돼서 기쁨에 충만하면요. 내가 딱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보고 싶다. 참부모에게 보고 싶다. 선성경 보고 싶다. 딱 피면은 그날 말씀이 맛있는 게 나타나요. 나에게 하루에 필요한 게 나타나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각인시키고 설득한다기보다 이제 사모님이 느낀 걸 전달해 주는 과정이긴 하지만 필요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실체별돼서 진짜 변화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이 세 가정만 있으면요 천복궁은 뒤집어져요. 아버님은 혼자 메시아로서 전 인류를 뒤집어놨어요. 우리 세 가정만 있다고 그래요. 천복궁 뒤집어지죠. 그런 모습으로서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되시고 기원 성화절 후에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두가 낙오되지 않고 이제 누구나 참부모님을 편애하고 비하하고 그 길이 아는 데는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구출하려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세요. 하늘 앞에 맡깁시다. 우리 아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은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 성화 3주기까지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모시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끝날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때를 끝날이라 정해놓으시고 성화 3주기를 보내시면서 어머님은 이제는 지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마음껏 쉬시며 날개치며 활동하시라 명하시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진물은 눈가를 바라볼 적마다 저희들은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참가정 앞에 효의 길을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까를 염려하며 원리와 실제 전도 생활을 통해서 거리거리마다 3분 스피치를 외치고 저희 가정과 내 심령 위에 아버지의 그 단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적셔주셨던 그 내용을 감흥체로 삼아서 이제 부모님을 닮고 오직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저에게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무슨 복이 많아 이런 축복을 주시옵니까 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더불어 함께 저희들의 공명권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9%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의 장점으로 99%를 덮을 수 있게끔 정성과 지성을 다해서 저희들은 살아갈 것이옵니다. 부모님, 저희들을 끈끈하게 천복궁에 인연되어 인연 맺게 해주셨사오니 이 인연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영원무궁토록 효자효녀로 나타나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게 저희들 나가겠사오니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이렇게 천복궁에 소속되어서 저희들 호흡하며 부모님을 부를 수 있고 저희들 서로 마음을 정을 나눌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올 적에 내일은 새로운 성일이 옵니다.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보내고
처음 맞는 성일이옵니다.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부모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종의 몸을 쓰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것을 각오하고 결의한 마음에 물붓듯 축복하시는 부모님을 상봉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